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날마다 전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은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전성도는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용 있게 지속이 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전도라도 실천이 지속되면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충실 성도들은 오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서
기도가 되어짐으로 아침에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 특별히 15차 캠프를 통해서 제자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축복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 가문, 복음 가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어질 때 가정 식구들이 다 치유받고 가정의 행복이 다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도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직업에서도 경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빨리빨리 나를 갱신하고 메시지 나오는 대로 나를 확립시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최고의 성공이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성공이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특별히 제자가 만나져야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나서 1:1 개인 양육, 물론 다락방과 지교회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응답을 금년에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생 살았는데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뭐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을 다 사셨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제자는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11명밖에 안 됐지만은 한 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추가가 되고 이 12명이 세계복음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재산 남기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자 남길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가 남아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제자를 남겨야 돼요. 예.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이 제자 이거를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언약은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한 명이 양육이 되면요, 엄청 큰 축복 받습니다. 누구를 양육하든지 한 명 양육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요,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치유됩니다. 유능한 자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메시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힘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늘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공통적으로 언제나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예.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깊은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치료되고 무기력이 치료돼요. 건강도 좋아져요. 성령이 여러분 영혼육에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육체에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역사 일어나요. 아유, 목사님, 내 병은 오래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래된 병, 불치병, 난치병이 하나님이 무슨 주눅 드십니까? 감기 고치는 거나
뭐 중병 고치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 제 영혼 육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초를 깔고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일생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요.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라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모든 복, 모든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았으면 1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축복 못 받은 거예요. 저주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많아가지고 더 머리 깨져요. 돈 없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돈 너무 많으면.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돈이 있어야지 복음 밖에 있는 돈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지옥 간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축복, 가장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요. 최고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그 안에는 모든 복이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이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충격받는 만큼 누리는 만큼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요 달라져요. 왜? 사람이 달라져야 행복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고 사람이 은혜가 있고요.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 체험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네. 틀림없이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거 체험하는 만큼 달라진다니까요. 아, 이거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또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시고 다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전도하러 현장에 들어갔는데 딱 예비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쩌면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보시냐. 야, 이거 하나님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네. 사람이 변하대. 달라져.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막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오늘부터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언약 딱 붙잡고 기도만 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돼 있고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요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그 염려 없어져요. 확신 탁 있어야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또 실제로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돼요. 비껴가면 되고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예. 문제를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가 있어도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요. 뭔가 사람이 좀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확신 탁 있어야 되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 자녀 앞에서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지도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 전달이 되니까 영적인 게 성도들한테. 그래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떠했었나? 교회 다닌다 했었을지라도 복음 알기 전에 어떠했나? 지금은 어떠했나?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뭐 꼭 잘못됐다고는 벌써 좀 잘못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힘으로만 살았어요. 내가 모든 거 다 했어요. 주인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만 다 하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도 못 깨닫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었어요. 또 무조건 뭐든지 열심히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배운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답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하고 성령이 조용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너는 조용하게 현장에 들어가고 조용하게 사역해라. 그러면 조용하게 사역하는 게 성령의 인도지 무조건 막 떠벌리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 금방 공격 대상 됩니다. 드러나면 마귀 공격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하는 것도 때로는 성령의 인도일 수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열심히. 그러니까 진정한 응답도 없었고 그냥 종교 생활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영육간의 실패도 했어요.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누린다는 거는 용어조차 몰랐어요. 그냥 고생. 우리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그냥 고생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만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그게 구원인지 알았어요. 또 뭐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아니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목사같이 행복한 게 없고 복음 최고로 누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이고 복음 못 깨달았을 때 참 괜히 너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그냥 목회하고 얼마 안 있어서 확실히 깨달아 버려가지고 그냥 목회가 계속 진짜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도 행복하고. 예. 아멘 하든지 말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다 해결하셨다. 또 앞으로도 다 해결하실 거다. 잘 된다. 나는 언약 있고 내가 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인데 나를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염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이. 그리고 참 복음 깨닫고 나고 구원이 뭔지 알고 나니까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그 마음과 중심이 없다면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복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복음화의 방향 탁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복 받을 것밖에 없고 잘 될 것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가 되었고 또 성경적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성경적 전도를.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가 뭐냐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야 시스템이 되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거 다음 주일날도 와서 또 해주실 수 없어요? 계속 이 복음 좀 말해줄 수 없어요? 이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아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거든요. 길가밭도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옥토만 찾으면 돼요. 길가 같은 사람은 뭐 복음에 관심도 없고 말씀 받아봤자 금방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돌짝밭은 기쁨으로 복음 전할 때 받기는 받아. 근데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 성경 공부 계속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안 해요. 약간만 핍박이 들어와도 그거 없어져 버려요. 못한다고 그래요. 또 가시밭은 세상에 재리의 유혹이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영접은 했는데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옥토는 제자는 목사님 그거요 우리 집에 와서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복음 나 계속 듣고 싶어요. 요게 제자예요. 그런 사람 있냐? 지금 그런 사람들 몇 팀 만났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다니까요. 몇 주 동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제자를 만나면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적성에 갔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이 더 와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라는데 좀 잘난 체는 하시더구만. 그래서 뭐 난 잘난 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좀 신경 썼는데 요새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놔두면 되고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면 돼. 신경 쓸 게 없어. 나는 복음만 말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한 명이 더 와 있더라. 이게 이제 전도가 이렇게 그 시스템 속에서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오고요. 그래서 영접도 하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전도자가 됐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시대마다 전도하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셔요. 제가 무슨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론 교회 부흥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일주일만 제대로 전도해도요, 모든 질병 다 치유된다니까요. 건강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보시면요, 건강의 복을 그냥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살 빠진 사람은 살 찌게 만들어 주시고, 살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살을 빠지게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도는 종합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아주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전도의 방향을 맞췄던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전도 많이 하란 말이냐. 생각해봐라.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고민해봐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현장도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돼요. 전도 때문에. 만남이 되면 만나서 복음 말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돌면서, 그냥 돕니까? 기도하면서 돌다가 30분만 돌고 들어와도요, 진짜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흑암 세력만 결박을 해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게 엄청 축복받는다고. 배경도 하나도 없는 D.L. 무디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무식한 무디에게 엄청난 축복 주시고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부두답게 하던 무디가 중상모략을 당하면서도 외롭게 대학에 계속 들어가서 복음 전도한 웨슬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직장을 복음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가문 복음하겠다, 세계 복음하겠다는 그 중심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충실교회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딱 맞췄지, 영혼 사랑하지,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오직 복음 메시지 하지. 하나님이 우리 충실교회는요, 눈에 선해요. 가면 갈수록 계속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랩런트 키우는 거 위에 뭐가 있어요? 맨날 그것만 말하지. 이런 교회를 축복 안 하시고 어떤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재.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 대열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자기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버린 그 소중한 직분을 차지해서 축복의 대열에 선 마띠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줄에 설 거냐? 어느 대열에 설 거냐? 첫째로 가룟 유다 대열은요,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재정에 관한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재정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제일 신뢰가 가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려두다가요 머리도 명석하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재정리를 받는데 이 사람이 그 대열에서 예수님 대열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냥 아침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럼 뭐라고 불렀냐? 뭐라고 불렀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랍비요. 랍비. 랍비가 뭐냐?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 공자. 그 급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 교회에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믿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매주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참 안타깝죠. 이 생명의 복음이 매주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이 축복받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예수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삼십냥에. 이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일 축복받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롤 알아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상적인 조카 같으면 아이고 삼촌이 제 윗분인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른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좀 땅값도 나가고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그게 바로 고른 게 소돔 고모라 땅. 그게 완전 멸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육신의 눈만 열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만 가지고 있고 언약만 확실하면요, 다 양보해도 승리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롯은요, 들어가가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 돼버리고, 참, 뒤돌아보다가. 딸 둘 겨우 낳았는데 딸들이 그 소돔 고모라 해서 배운 게 뭐 있겠어요? 무슨 신앙을 배웠겠어요? 그 타락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그 딸들을 통해서 이상한 족속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 참 놓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그걸 모른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양보하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 들어가가지고 달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가병만 318명의 응답을 주셨어요. 완전 제자들만 싹 다 모이고 경제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내 주장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아라. 근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요, 이 가룟 유다는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다가 그만두는 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구원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신앙 지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었잖아요.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거지 믿다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곁길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저주의 길, 믿지 않는 저주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20절에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내가 직분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1000년, 만년, 1000대까지 축복받아요.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장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장 위치보다 훨씬 더 이 내가 복음 있는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찬양대원이고 캠프대형의 조장이고 내가 재정위원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그거 못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참 축복받은 사람. 25절에서는 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직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 직무인지. 재정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도의 이 직무가 얼마나 축복받고 소중한 직무인지 모르고 제 길로 갔다. 저주의 대열에 스스로 자청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 직무, 직분, 맡은 일,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건지 이거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띠아 대열이 있습니다. 마띠아 계열이 있습니다. 마띠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11사도, 11제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 제자 사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여기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같이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로 뽑힐 수 있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with.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을 잘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요거 된 사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된 사람, 오직이 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다. 아까처럼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건 구원도 못 받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거 체험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 뭐라 그래요? 22절에서는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른 사람이 이 사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늘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시대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게 뭐냐? 축복의 대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대열. 축복의 대열이 어느 대열인지 세상 무식한 말로 말하면 줄 잘 서라. 우리도 마띠아처럼 이 축복의 대열을 알고 이 사람이 축복의 대열을 안 거야. 물론 자기 자의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비뽑기에서 됐지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 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대열에 서가지고 이 축복의 바톤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바톤을 나만 가지고 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후대에게까지 이 축복의 바톤, 이 복음의 대열, 전도 선교의 대열, 후대 렘넌트 키우는 이 대열에 서도록 이 바톤을 내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파발 전달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운동의 중요성 진짜 깨달아야 되고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 지금 복음 다 말라가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교회가 1년에 1000개씩 세워지는데 없어지는 교회는 문 닫는 교회는 1500교회. 500개씩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 아니고 되겠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 닫는 교회 계속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소중한지. 내가 이런 제일 축복된 대열에 섰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평생 이 대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 후대까지 너도 이 대열로 복음의 대열, 전도 선교의 대열, 후대 키우는 대열, 복음운동하는 이 바톤 너도 붙잡고 너도 나를 이어서 복음운동해라. 전도운동, 선교운동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대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만 제자 만드는 일, 요것만 하지. 딴 거는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축복에 대해 있었으면 오늘부터 실제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인되잖아요.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신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매일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모든 죄, 저주, 사탄, 지옥,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은 신분이에요. 내가 뭐 성실하고 착해서 해방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도 깨달아야 되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전도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뭐 전도지 하나 전달한다든지 그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도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 맞추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깨달아야 응답받습니다. 내 시간표도 모르고 좌충우돌해버리면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뭐 금년에는 난 전도에 올인해보자. 그 시간표로 알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실한 해답이나 답이나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실제 기도가 돼야 이런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도로 방향 맞추고 내 시간표가 뭐하는 시간표인지 알고 진짜 답이 나오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요 응답 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큰 그릇 준비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그릇만큼 응답이 오고 그릇만큼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떠벌리거나 들뜨는 사람은요 큰 응답 받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동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뭐 열심히 전도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이 왔다.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냥 응? 그러면은 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응답 받겠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도 안 되고 뭐 응답도 안 오고 좀 몸도 아프고 그러면은 또 팍 낙심해.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빠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응답 받아요. 또 장사만 조금 안 돼도 그냥 뭐 그냥 가진 우거지상 다 쓰고.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뭐 매상이 오르는 날도 있고 좀 떨어지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여태 장사 안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도 뭐 되는 날도 있고 영접 하나도 안 되는 날도 있고 대드는 인간만 만나는 날도 있고 괜찮아요. 그 부분은 내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지 영접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자식 지금 있는 그 상태 감사해야 돼요. 꼭 안 될 사람들 보면은 옆집에 하고 비교를 한다. 옆집에는 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되고 너는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응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자식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 그냥 몸이 살이 안 쪘어도 감사하고. 살찐 것도 막 감사하고. 아유 포동포동하게 해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축복받을 사람이지. 와 이렇게 날마다 왜 살이 찌냐 이거. 물만 먹어도 날마다 살이 찌네. 이게 무슨 복받을 사람. 실제 난 지난주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 만났거든. 이 살찌는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야. 나는 그냥 괴기를 먹어도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도 이 몸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생긴 거 감사. 내 자식들 그 자식 만난 거 감사. 우리 성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건 기적같이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야.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안 갔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준비가 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규모도 갖추면 좋아요. 리더가 될 사람은요, 규모 갖춰야 됩니다.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그거는요, 리더 되기 어려워요. 딱 내가 잘 시간을 정하고요, 잘 때는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는 걸 딱 정해놓고 자야지, 실컷 자고 일어나. 잠 많이 자면 건강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강 좋아져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첫째, 어떤 대열에 설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열이 있다. 복음운동 대열, 전도 대열, 그리스도 대열, 선교 대열,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대열, 요 대열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대열에 섰다면 평생 감사해야 돼. 우리 충실교회 온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 최고 축복받았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자손까지 축복받아요. 그리고 후대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도록 바톤 터치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내가 복음 있는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의 소중성을 깨달아요.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뭐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직분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교회 섬기고 세계복음화 섬기고 이 직분을 주셨사오니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응답도 받고 후손까지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소중성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끝까지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돌립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축복하는 대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대열, 복음 운동하는 대열,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이 대열에 우리가 선거 평생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맡은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이 소중성, 귀중성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직분과 또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